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 2021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코로나가 좀 꺾여지고 잠잠해지기를 바랬는데 지금 더 창궐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에 있는 저희 손주가 2주 동안 심히 앓고 코로나 같다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손주는 이제 열이 떨어지고 나아졌는데 또 지금 임지원, 박요셉 부인 되는 임지원 선교사 되게 아파서 지금 현재 꼼짝하지 않고 있다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예약을 미국에는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또 예약이 되어져도 일주일 후에 오라 그러고 2주 후에 오라 하고 뭐 방법도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래요. 이게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가면 바로 이렇게 검사가 바로 되고 병원 가면 바로 되어지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 캐나다에 허주 선교사님 계시는데 어떤 이빨이 이렇게 부러졌대요. 그냥 부러졌대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한국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의료보험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10배 이상 비싸고 치료도 오래 걸리고 못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선진국이라 한 데가 그래요. 유럽 지금 뭐 코로나가 와서 덮치는데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뭐 내년쯤 되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었는데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근원이가 거창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금 현재 격리돼서 이렇게 있는데 점점 좋아지겠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근데 지금 미국에 아들이 이제 전화 왔는데 손주하고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걸려 있다.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다. 이래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봐야 되겠고 성령 충만하게 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해야 되겠고 임지원 선교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소요리 문답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어떤 직분,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산직을 주님은 낮아져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주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행하셨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요, 율법서가 있죠. 율법서를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말하다 보니까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것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여기에는 왕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는 대선지서가 있고요,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라 그래요. 이 대선지, 소선지는 글의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 글의 분량이 적은 걸 소선지라 하는데, 어쨌든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외에 하나를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 다시 말하면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크게 나누면 선지자, 왕, 제사장 얘기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실 분, 이분들을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니라,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니라. 이 수가성 여자가 우물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죠. 내가 지금 메시아 만났다. 나의 과거를 싹 따라 맞췄다. 당신들도 빨리 와서 메시아를 만나봐라.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곧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2절 23절에 보면요,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 쭉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구약을 이렇게 좀 봤는데 신약을 좀 보면요. 신약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통한 전도 얘기가 나오죠. 후반부에는 바울을 통한 선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 선교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지에 가서 제자를 세웁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때는 뭐 팩스 같은 거 없으니까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걸 서신서라고 얘기하죠. 로마서부터 저 계시록 앞에까지 제자들에게 편지 써보냈어요. 너희들 전에 나 만나서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지.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끝날에 있을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 세우는 일을 하고 계셔요. 전도에 관심이 없고 선교에 관심이 없고 제자에 관심이 없다. 구원은 받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마음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인생 사는 것이 굉장히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것이 되겠죠. 자, 선지자. 선지자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계속 혈통이 내려오는데 선지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 지명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세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뽕나무에서 저 밭에서 뽕나무 뽕을 따고 있다가 부름 받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밭을 갈고 농사 짓고 있다가 부름 받고요. 전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내 말을 전하게 해라 하면 그 사람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 일을 하는데 선지자는 박해를 많이 받아요. 누구에게 박해받냐? 왕에게. 왜? 백성의 대표로 왕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하면 되는데 왕이 자꾸 타락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 가니까 선지자가 그걸 가서 자꾸 지적을 해야 돼요. 왜? 전하라고 하니까. 왕이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래 하니까 박해를 계속, 뭐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뭐 좀 죽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는 자가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 인간은 아담 하와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삼직이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그 직분이 다 없어지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삼직이 상실됐고 어두워졌고 추방 쫓겨나왔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한 결과 추방당하고
고통 가운데 모든 거 어두워져 버리고 모든 걸 상실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섬기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때부터 굉장히 무지해졌어요. 무지해지고 유죄해지고 죄가 있게 되고 굉장히 사악해지죠.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요. 귀신성이니까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에스겔서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니라. 11절에 똑같은 말씀 나오죠. 에스겔 2장 11절에 그가 11절입니다. 그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선지자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0장 7절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겼는데 동생이라니까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리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리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요. 3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왕의 직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 직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 직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데 다윗은 왕이죠. 왕인데 왕인 동시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남조 유다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쭉 이어져 왔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아무나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막 세웠어요. 그게 큰 죄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 피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대신 속죄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이 아벨과 가인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힌 아담 하와로부터 피제사에 대해서 들은 거죠. 이 피제사, 양의 첫 새끼를 피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으나 아직도 말하고 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피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인데요. 두 번째는 노아.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도 이 피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소명받고 부름받잖아요.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가 죽을 뻔한, 완전히 결박당하고 그 붙인 데는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아, 네 사랑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어요. 수풀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약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 창세기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가서 외갓집에 처갓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다가 이제 베델 올라와서 그 부인 죽고 라헬이 죽고 난 뒤에 많은 문제를 만나고 난 뒤에 제단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는데요. 그걸 보고 레위지파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를 하는데 레위지파에는 땅을 안 주시지요. 그래서 원래 레위지파 땅을 나머지 11지파가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땅 농사를 짓지 않고 영적인 일, 11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예배 인도하도록 영적 일을 하고 예배 인도하는 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내야 돼요. 11조를 내면 레위지파가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기 때문에 9개로 사는데 이 레위지파는 11지파로부터 11개를 받아서 하나를 드리고 10개가 되니까 보통 성도들보다 원래는 목회자가 더 풍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11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버리니까. 11조를 가지고 목회자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늘 가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럼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사로 이제 드리는 거고 피제사를 꼭 드려.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구원이 이제 피제사이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의 조카들이고 아론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니까 즉사를 해버렸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블레셋과 전쟁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요. 언약궤 메고 나갔는데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죽어버려요. 사무엘하 6장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이 오벳에돔은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 너무 축복받았는데 이 우사는 20년 동안 언약궤를 돌보고 망해버려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참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습게 알면 망해버린, 일하고 망해버린 거 있죠. 구약에는 제사를 드린 피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막에다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약에는 성전을 하지 않고 교회당, 예배당, 사실은 교회 하면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배당이죠.
여기서 피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뭐 요즘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린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계속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23절, 24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건 뭐 예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적으로 피제사 탁 드린 거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면 되고요.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란 말씀 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구약의 제사는 날 가지게 했죠. 새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부 구약에는 그림자였고 이제 신약에는 새로운 복음이 왔기 때문에 구약의 피제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양의 피, 비둘기 피 이런 걸 드렸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피,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제사함도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복음 전화를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이 복음 전에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그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지고 죄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이 복음 전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 왕은 백성을 통치해요.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스리고 이러면 참 좋은데, 최고의 왕은 다윗이었죠. 남조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아주 다윗의 후손들인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아주 하나님 떠난 상태에 저주가 막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린 자. 하나님의 그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는데요. 원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8장 1절로 9절을 한번 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사가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왕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줍니다. 이 왕의 제도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잘못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죠. 이들이 잘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 세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면서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 남조 유다에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혈통 20명의 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망하죠. 북이스라엘, 여기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타락한 왕들이죠. 지금 우리가 왕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19명이 가다가 아수르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몇 명 내놓고는 전부 타락해요. 전부 우상 앞에 가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로마로 완전히 망하게 해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알고 사명 깨닫고 굉장히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 못 받고 얻어맞고 불신자에게 노예되도록 하는 것은 사명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황금 만몬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래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냐?
사명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얘기했는데 오히려 박해해버려요. 선교하라고 복음 충만해서 선교해야 되는데 복음 안 붙잡지요? 선교 안 하지요. 노예로 가서 비참하게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선지자 제사왕, 이 삶 직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직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구약의 선지자 제사 왕은 대단한 건데요. 신약에 와서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나가는 길이 열려버려서 우리에게 이 삶직이 다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고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 죄 문제 해결된다. 저주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사탄을 꺾는 왕이다. 네가 사탄을 꺾어라.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 이거 놓치면 구약에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놓쳤다 치지만 우리는 지금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훈련 20년, 30년 받아서 복음 다 알아요. 예수님 왜 그리스도 다 알아요. 알고 안 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모르고 행하지 아니하면 덜 하는데 우리는 다 듣고 다 알고 다 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더 이제 어려움 당합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표를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정했는 특히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 중요성을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걸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받을 사람을 붙여주면서 하나님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하셔요.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명 자체가 없고 붙여줘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하나님 자꾸 때리죠. 왜? 진짜 중요한 이것 때문에 우리 불러놨는데 이걸 안 하니까. 깨닫고 기도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가지고 하나님 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들이고 신약의 바울이고 새벽 시간에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빌레몬서죠. 빌레몬서가 아니고 골로새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사명 안에 모든 비밀,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게 했을까? 이 지역에서 내가 빛을 비춰야 될 것이 어딜까? 원단 메시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배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는 뭐 1000부장 못하겠고 내 수준에 그럼 최하가 출애굽 18장 21절에 보면 10부장 10명이에요. 10명. 그것도 못하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 그랬어요. 아무리 못해도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요. 뭘 해야 되죠? 잘 모르겠으면 강단 메시지 녹취된 거 갖다 놓고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주셨는데 이걸 포럼하면 돼요. 그걸 보고 오늘이라 그러죠. 말씀이 이래 됐는데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우리 전도를 위해서 분석하고 자료 하나 전달했는지 아니면 유튜브 메시지를 하나 전달했는지 그런 거 약간 점검하고 기도하는데 복음의 사명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거 하는데 모든 축복이 와요. 성경이 오실 메시아 믿으라 그랬죠. 오셨어요. 예수님 3년 훈련해놓고 가셔서 사도들이 또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전도하고 바울은 선교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로 세워놓은 곳에 편지를 써보내서 그게 서신서예요. 전도, 선교, 제자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참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열심히 하는데 안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직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얘기, 제사장의 얘기, 왕의 얘기, 그 주님이 오셔서 12사도와 70인 중직자와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120문도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확신 없는 자 확신 줘라, 후대를 살려라,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제자 삼는 사역, 선교하는 일, 늘 우리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이 맞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건, 문제, 현장에, 산업의, 직장에 주님이 늘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들이 우리가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